오늘 처음 제가 우리 성읍교회에 부임해서 첫 설교라 굉장히 떨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귀한 교회를 인도해 주시고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또 성읍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빠삐용이란 영화를 혹시 아십니까? 주인공이 살인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명을 받아서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받아주지 않았고 탈출을 시도하다가 무기징역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캄캄한 감옥에서 오랜 세월을 보내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께도 이러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인을 하지 않은 것을 알지 않습니까? 제가 결백하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왜 여기 있어야만 합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 그런데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지만 너의 인생을 낭비한 죄가 크기에 너는 유죄다. 내 인생을 낭비한 것이 바로 너의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런 음성을 듣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중요하고 또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올 초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하셨습니까? 어떠한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헌신을 할까? 이러한 생각들을 하고 또 작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연말쯤 되면 이게 좀 계획과는 다른 현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올 한 해가 이제 한 주 남았거든요. 다음 주 주일이면은 이제 성탄절인 동시에 졸업 예배 또 이렇게 또 진금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데 우리가 한 주 이제 남은 이 시점에서 또 2017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또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섬기며 사역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그 다음 7번째 충성이 나옵니다. 충성이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정말 중요한 열매이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다 보면 열매 맺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이 충성이라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정말 내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그러면서 충성이라는 단어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보자 하는 그런 결단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육신이 약하고 또 어려움에 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는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충성해야 될까라는 방법을 우리가 찾기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곳으로 가죠. 그러면서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달란트를 각각 맡깁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배로 남겨서 주인에게 보여주죠.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달란트 그 자체만 가지고 와서 책망을 받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칭찬받은 이 두 종들은 무엇 때문에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충성된 종이 되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우리가 또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렇게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을 찾아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17년을 시작을 하기 원합니다. 무엇이 저와 여러분들을
충성된 종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할까요? 어떤 세미나에 참석을 해야 될까요? 성경에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종의 올바른 의식입니다. 종이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이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5, 2, 하나의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들만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소유해서 자기의 가치가 높아졌느냐, 자기가 행복하느냐, 꿈이 있느냐, 소망이 있느냐, 이렇게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의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뭘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신의 행복이 더 많아지고 이 소유한 것에 따라서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할 의식은 존재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나는 나를 어떤 존재로 보는가? 다른 사람은 또한 나를 어떻게 어떠한 존재로 보는가? 더 나아가서 주인 앞에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충성된 종이라 불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기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겼다, 또 충성하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5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하는 의식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인이 무엇을 하시면 기뻐하실까? 주인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의식은 얼마나 많은 것을 맡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관리할까라는 그런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이 2달란트를 어떻게 관리할까? 많은 사람들은 받은 것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과시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은 것 그 하나가 작더라도 그것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느냐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십니다. 여기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을 불러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 맡기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라파디도미라는 말인데요. 단순히 그냥 주는 것이 아닙니다. 책임을, 권한을 주어서 위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달란트는 종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입니까? 주인의 것이죠. 종이 가지고 있지만 주인의 것입니다. 맡기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은 종들과 상당히 가까이 지낸 것 같습니다. 이 1달란트가 그 당시에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6,000데나리온은 얼마나의 가치가 있냐면 한 데나리온이 하루 1분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약 6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달란트가. 그러니까 이 세 종에게 6억, 그리고 곱하기 2 하면은 12억, 곱하기 5 하면 30억. 그렇게 많은 돈을 이 종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들을 정말로 신뢰하고 이 종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돈을 맡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종들에게 각각 재능에 따라 믿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말을 들어보면 이 주인이 이 달란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2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여서 이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두려워한 것을 보면 이 주인은 돈을 헤프게 함부로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 옛다 이렇게 던져준 그런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돈을 이 종들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소중하고 귀한 것을 그런 사랑스러운 믿을 만한 그런 종들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또한 그렇습니다. 귀하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셨습니다. 신뢰가 가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에게 그러한 것을 맡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주인은 그렇게 이 종을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주님께서도 저를 또 여러분들을 그렇게 귀하게 믿을 만하게 보시고 각각 달란트를 맡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고 막연한 것이 아니라 목표가 있고 정말 우리가 게으를 수 없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우리가 이 직분을 또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시간을 어떻게 선용하고 또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또 한 해를 주셨고 또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실 계획이십니까?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느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 사냐고 묻거든 그냥 웃지요. 무슨 그런 질문을 하느냐. 왜 사냐고 왜 그런 어려운 그리고 대답하기 힘든 그런 질문을 하느냐. 그냥 웃어버려 넘긴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귀찮아서 장황하게 설명하기 싫어서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여기에 대한 질문을 분명하게 내릴 수 있어야 하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시간과 돈과 가정과 또 교회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잘 관리하고 잘 우리가 장사하여서 또 이것을 얼마나 많이 주님 오실 그날에 남겨드리느냐. 현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되고 답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한 열쇠 수리공이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이 사람은 너무나 이 열쇠 수리를 잘 하다 보니까 남의 집 문을 많이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둑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경찰에 잡히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 죄가 엄중하여서 백발이 되어서 그 형을 다 살고 나오게 되었는데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도둑질을 많이 했는데 가장 귀한 것을 훔친 물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오면서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내 인생을 훔친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이렇게 내 머리가 휘어졌는지를 몰랐습니다. 의미 없이 산 것에 대해서 너무나 큰 후회와 죄책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훔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시간, 소중한 이 달란트들을 훔치지 마십시오. 묻어버리지 마십시오. 한편으로 아주 적은 것을 가지고도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버마 선교사인 이 저드슨이라는 선교사인데요. 이 사람은 굉장히 못생겼나 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따돌림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이 버마에서까지 이 선교지에서까지 이런 이 외모가 이제 통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선교지에 가서도 외모가 문제가 돼서 배척을 당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것 하나, 그에게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이지만
보는 사람마다 가는 곳곳마다 환하게 미소로 이렇게 맞이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미소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작은 달란트라도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고 성용하게 되면 하나님이 크게 쓰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몇 달란트가 있습니까? 그것이 크면 너무나 감사하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으면 좋겠지만 그것이 때로는 부끄러울 정도로 작은 것이어도 작을지라도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관리하고 또 선용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을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결산의 때를 준비합니다. 주님 오실 날을 알고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는다는 것이죠.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일을 안 해도 한 달란트 묻어놔도 이 집에서, 주인의 집에서 나오는 그런 음식을 먹고 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이 다시 온다는 사실이죠. 19절에 보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런 시간이 좀 오래 지났던 것 같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처음에는 다시 온다라는 것을 알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이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또 이런 다시 오신다라는 사실을 희미하게 그리고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소홀히 여겼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 24장, 25장, 우리가 25장의 내용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전장에서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종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반드시 결산을 하십니다. 결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중간에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인이 안 왔으면 좋겠어. 더디 오면 좋겠어. 아니, 온다고 했나? 오신다고 하신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네. 그래서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결산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머릿속으로 알고 있지만 삶 속에서 이 재림을 사모하거나 또 기다리지 않습니다. 어떠한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았습니다. 이 구름을 보는데 저 구름을 타고 오시려나 이 구름을 다시 오시려나 구름 한 점이 없는 날에는 오늘은 안 오시겠다. 네, 분명하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말씀하셨거든요. 구름을 보고서도 주님이 저 구름에 오시려나 이렇게 이 재림을 사모하며 또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이 너무 좋아요. 너무 맛있는 게 많아요. 너무 볼거리들, 여행할 거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 세상이 너무 좋다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수가 있겠다 싶어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정말 맛있는 거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또 한편으로는 즐거울까. 그런데 이런 사람이라면 이 다시 오심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죠.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시간을 함부로 쓰거나 나만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 수 없지요. 주님 오시는 준비가 그게
아닌 것을 아는 이상 이 종의 올바른 의식을 가져야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느냐면 주인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합니다. 올바른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충성이란 말은 믿음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 충성은 피스테라라는 말인데요. 믿음직스럽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충성은 내적으로 성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성실하다. 그러니까 한두 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순종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에요. 이 주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과 종들의 관계 속에서 이 믿음과 또 계속적인 충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여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이 자의 이 말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굳은 사람, 인색한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강팍한 사람이라 돈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주인을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배로 남긴 사람들에게 행하는 주인의 모습을 보면 이 충성된 이들에게 너희가 남겨온 5달란트 그거 너희가 가져. 그리고 배로 남겨온 나머지 5달란트 그것도 너 가져. 5달란트가 몇 억이라고요? 30억. 30억 더하기 30은 60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인이 있다면 정말 좋겠죠. 2달란트 받은 종도 12억 곱하기 10 이해하니까 24억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게 통큰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사랑이 많은, 이렇게 넉넉한 주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이 종들에게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주인을 대하면서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굳은 사람이다. 인색한 사람이다.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 당시의 속담인데요. 욕심이 많아 부당한 이익을 가로채는 부자 같은 사람을 빗대어서 이렇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에 대한 이런 편견과 선입견 그리고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에 결국에 충성도 못하는 것입니다. 주인에 대한 관계가 올바르지 않기 때문에 충성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 때문에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다. 주인이 나를 이 정도밖에 과소평가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 나는 성실하게 일할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렇게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 성실하게 일할 가치가 없어서 성실하지 않습니까? 그럴 가치가 없다고 해서 막 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실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성실하시기 때문입니다. 성실하게 우리를 보고 계시고 성실하게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성실하게 그 상황에 반응하고 또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성실하신 주님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성실하신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종들은 또한 우리들은 충성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이제 되어진다면 우리는
충성된 종으로서, 그리고 그 결과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곳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더 큰 일,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이렇게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네. 즉각적인 순종이 있어야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이렇게 돼 있어요. 바로 가서. 17절에도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즉각 새벽에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 아들을 바치러 모리아산에 오르지 않습니까? 성경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그 인도하심, 그 복들,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죠. 즉각적으로 순종할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이 열심히 일을 할 때 1달란트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달란트, 7, 8, 9달란트, 10달란트 딱 배로 늘리니까 주인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렇게 늘어나는 것을 이 종이 얼마나 즐겼을까요? 얼마나 그 쾌감이 있었을까요? 내가 전도한 이 한 사람이 정말 일꾼이 되고,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일꾼이 되고, 구역장이 되고, 순장이 되고, 또 내가 또 한 사람을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성가대가 되고, 또 교회의 귀한 일꾼이 되고, 그래서 또 한 사람을 전도하고, 이렇게 사람이 늘어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 쾌감을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만 아는 거죠.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즉각적인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가 충성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종이 어떤 의식을 가져야 하느냐, 자기가 어떤 존재의식을 가져야 하는가가 중요하다. 그래서 맡은 자로서의 의식, 총직의 의식을 가지고 정말 그것을 잘 관리하고 또 책임 있게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주인과 우리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신실한 믿음을 통하여서 그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 또 얼마나 즉각적으로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기에 판가름이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처럼 종의 의식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하여서 즉각적인 순종을 함으로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